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15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몹시 추운 날씨인데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오르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했던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이 시간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이 예배의 자리가 빛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을 마주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사랑했던 자녀가 왠지 모르게 멀어질 때, 끝까지 함께 하겠다던 교인들이 이유 없이 떠날 때,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불치병 진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내일이 없다. 내일은 없어. 6.25 전쟁 중에 미국 군목이 참호를 돌면서 병사들을 위로하던 중에 한 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말은 절망의 본질을 꿰뚫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어떤 상태죠? 내일이 사라진 상태가 절망입니다. 내일이 없는 상태가 절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의 인간이 처음으로 절망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죄를 짓고 숨고 책임을 돌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절망이라고 하는 그림자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세 가지 그림자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희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절망의 세 가지 그림자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시고, 내일은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된 것입니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 준 첫 번째 그림자인 죄책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림자, 죄책감입니다. 영적인 눈은 감기고 육적인 정령의 눈은 밝아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보았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를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은 밝아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우리의 수치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가져온 두 번째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발소리가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죄로 짓고 나니까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의 소리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이 우리 영혼에게 가하는 무거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데 죄가 있는 인간은 그 빛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고통인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오래 있던 눈이 밝은 빛을 한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아픕니다. 죄책감에 눌린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스스로를 숨기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요? 그 두려움의 실체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죄가 가져온 세 번째 그림자는 바로 도피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면 잠시 숨을 수는 있어도 그럴수록 우리 영혼의 절망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도피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우리를 고립된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숨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보다 피하려 하고 직면하기보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숲속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어? 주님의 음성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도피의 숲에서 나와서 주님의 밝은 빛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숨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가져온 그림자는 또 하나의 그림자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면서 하나님과 아내를 동시에 탓했습니다. 하와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핑계를 댔습니다. 죄는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마저 파괴하고 비수를 꽂게 만듭니다. 책임을 미루는 말은 당장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키우고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안의 죄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책임 전가의 숲에 갇혀 있는 한 진정한 회복과 용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비겁한 핑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정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예비하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장면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최종적인 비극은 절망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마지막 비극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희망이 완전히 끊어버리고 미래로 향하는 문이 닫히고 그래서 오늘다고는 시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 당시에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던 참호 속에서 한 병사가 군모에게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이 고백은 절망의 본질을 정확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그에게도 더 이상 빛나는 내일은 없었습니다. 소망의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병사처럼 저에게도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분이 계실까 하네요. 주님은 바로 그 절망의 참호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내일이신 주님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죄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을 즉시 멸하기 위해서 번개처럼 달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람이 부는 서늘한 때에 에덴을 거니시면서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고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거나 아니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숨어있는 그 어두운 참호 속으로 그 두려움의 숲속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에 빠져 내일이 없다고 울부짖는 우리에게 주님은 서두르지 않는 발걸음으로 다가오셔서 다시금 대화를 건네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서늘한 바람 같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발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9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를 지은 그를 끌어내어서 벌 주려고 하는 검사의 추궁도 아닙니다. 이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떨고 있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의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어둠에서 나와서 내 빛 가운데로 들어오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수치심에 몸을 숨기고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더 이상 숨지 말고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의 절망은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려고 하는 파괴가 목적은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딱딱하고 거친 땅 아래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함께 심어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던 그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치마잎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예표하는 구원의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심판의 흔적이 있어 괴로우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반드시 생명의 씨앗을 함께 심어두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때 우리 안의 절망은 물러갈 것이고 다시금 구원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의 약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끝절 15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선포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겠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발꿈치의 상함은 그리스도가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권세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시는 영원한 승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는 역전의 카드를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겉보기에 고통이고 실패 같지만 그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이 발꿈치를 무는 것처럼 아프게 하시나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전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당당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담처럼 나무 사이에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소망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내놓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책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무화과 잎은 결국 수치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의 참호를 박쳐버리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메말랐던 우리 삶의 광야에는 다시금 소망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빠져든 깊은 절망의 세 그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도피와 책임 전가, 그리고 내일이 지워진 절망은 모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서 시작된 비극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는 그 어두운 참호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은 비록 우리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그 절망을 끝내버리고 소망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린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가지옷을 입히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의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소망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책감, 도피, 그리고 책임전가로 하는 절망의 세 그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회복기를 여십니다. 심판 속에 은혜를 심으시고 상황 속에 승리를 약속하시고 절망 속에 소망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직면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절망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소망이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음성으로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예배가 되고 그 부르심이 사명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아담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다시 새 마음으로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절망이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죄책감은 끊어지고 도피는 멈추고 책임전가는 고백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은혜는 자라날 것이고 상황 속에서도 승리는 시작될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만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절망은 끝났습니다. 소망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로 정리하면 절망은 인간의 죄에서 시작되었지만 소망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내일도 이 말씀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절망의 세 그림자 속에 숨어져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내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죄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 도피와 절망의 참호 속에 갇혀있는, 그래서 내일을 달라고 울부짖던 우리에게 친히 영원한 내일이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무화과 잎의 핑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가죽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절망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어둠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하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1절 찬송하신 다음에